아버지 당신의 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가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이번처럼 힘들었던 것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제목을 정해야 되나 하여튼 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나 해서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50년 전에 영국 출신의 유명한 학자요 또 작가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분이 경제학자이면서 또 작가였는데 이분이 1977년도에 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저 책을 출판을 하면서 이분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저 책 제목이 그래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 1977년도에 당시의 시대를 진단하면서 갤브레이스 이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77년도로 돌아가서 이분이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뭔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는 시대, 모든 것이 규칙이 없고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제가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를 주도하는 어떠한 지도 원리가 사라진 시대를 가리켜서 이 갤브레이스 학자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1977년도 그 어간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학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그죠? 세상이 좀 더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50여 년이 지난 지금 2015년도에 이르러서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경제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게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50년 전만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 문화,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는 더더욱 확실성이 무너지는, 기준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라 이렇게 진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옛날에 그 어떤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이 한 말이 있잖아요. 부를 노래가 없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됐다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2015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붙잡을 만한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될 만한 것이라고 믿고 붙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좀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사회가 지금 이러니까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사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면 좋겠는데 좋지 못한 영향들이 대부분이에요.
시대가 혼란하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제목과 같은 것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이상이 보이지 않고 징조가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뚜렷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세상의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는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암울하고 우리 캐나다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혼돈과 혼돈의 영속인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음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잡을 가져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4가지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경외가 무엇인가 잠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경외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존경에서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다. 예, 이거는 뭐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런 그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인데 그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 선한 두려움, 우리를 살게 하는 두려움. 예,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외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리켜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그 강물이 이렇게 확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그게 다 빠졌어요. 그게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를 내가 건져내야 될지 아니면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결정을 하시고 물 가운데에 빠져 죽어가는 떠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끄집어내어서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에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은혜를 입어 살아났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그 왕에 대하여 또는 그런 그 대통령이나 어떤 그 주권자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왕이나 임금이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막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이제는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매사에 근신합니다. 매사에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행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곁길로 갈까? 범죄한 삶을 살까?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헛된 교훈들, 헛된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거짓된 교훈, 거짓된 소리들, 거짓된 지도자들이 막 득세하게 돼요. 난무하게 돼요. 이 난무한다 할 때 이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 아닙니까? 무자는 이 무자예요. 춤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가 되고 세상이 혼탁한 시대가 되면은요, 어지러운 것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요. 가짜와 거짓과 선동질하는 것이 마치 춤을 추듯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난세라 말하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난세의 때에, 난무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믿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목숨 걸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난세예요. 인재다 자연재해다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55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처럼 지도자들이 어지러운 때는 없었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존경할 만한 구석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프랑스를 좋아하지만은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행기를 마크롱 수상인지 총리인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마크롱이 어느 나라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비행기에서 나오기 전에 그 안에 되는 사람한테 귀퉁배기 만든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방송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비추고 있는데 수상이 수상이 아내한테 귀퉁배기를 한 대 맞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좀 안 이상했습니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기준인지 여러분 모든 것이 엉망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분들을 비난할 자격도 없고 그럴 힘도 없지만 그럴 수준도 못 되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길을 찾고 방식을 찾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나 교회 지도자나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의 기준보다 못할 때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교회는 오늘날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세상은 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예전처럼 그렇게 보지를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1세대였던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는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을 가면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담배를 다 숨겼어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은요 앉아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선의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될 때예요. 그 작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던 분들이 그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목회자들이었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하고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때 오늘 주어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해라는 것은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해, 둘째 해 이런 것처럼 연수를 말하는 것, 해를 말하는 것인데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이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이 장수하며 사는 것 분명히 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보니까 9988-234라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수라는 것인데 장수의 복은 참 좋은 것이죠. 누가 빨리 주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연수를 다 채우고 사는 것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오래 사시기 바라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장수의 복에 더하여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강의 복옥. 시작. 평강의 복옥.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있는 것이 여러분 그저 숫자만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영양식품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비타민이다 비타민 D도 1부터 몇 가지 저도 다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건강에는 책임을 그렇게 많이 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구하는데 평강의 복은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삽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사십시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딱 말씀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하게 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라.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은혜, 다함없는 돌보심을 가리켜서 헤세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세드, 이 인자. 두 번째로 솔로몬 뭘 말합니까?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인자. 진리를 말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하는 이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진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이웃들에 대하여 진실한 거예요. 성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어떤 해석이 맞는가, 두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진실한 것을 가리켜서 오늘 솔로몬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자를 기억하고 이웃과 사람들에 대하여는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진리로 행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거짓됨 없이, 속이지 말고.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솔로몬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된다.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우리의 생각도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정말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세상이 변하여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뚜렷한 증표를 가지고 있고 내 마음판에 이것을 새기며 살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도 고마운데, 힘이 나는데,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모함을 당할 때 누군가 나의 진실성을 알아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힘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면 비례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가난함과 궁핍함과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굶주림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굶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로는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내가 이 일을 그만하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기고 나는 이제 그만 리타이어하고 싶다. 나도 이제는 내 고향 다소로 가서 내 부모 형제들 모시고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낙심이 되고 하나님, 내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 그만할래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겨져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핍박과 궁핍함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마칠 수 있었던 것,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했던 거예요. 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무시를 당하고 굶주리고
많이 힘들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물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거나 돈을 벌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결혼생활을 하거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지치고 나는 그만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요, 이 목회를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따라갈 때 주어지는 복을 보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한평생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팔순이 넘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될 때까지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 끔뻑끔뻑 8번 하니까 그냥 80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금방 세월이라는 것을 흘러가고 짧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을 할 생각을 말해야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일을 하다가 가려고 해야 돼요.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요,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웃들에게도 진실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Made in Jesus Christ 되어야 돼요. 예수님 짜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표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귀중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귀중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는 조금 깁니다마는 제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 번째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는 크고 작은 일이든 매일매일의 삶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현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보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쭈어봐야 되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입니까? 라고 여쭈어봐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집에 자식들이 뭐를 결정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옆에 턱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고민하고 앉았고 혼자 그냥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혼자 다 뭔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은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늘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마음대로 이해해서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라,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여쭤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마음을 감동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네 번째는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목사들이 요즘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네 번째는 나의 모든 소유물이, 모든 재물이,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제1주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누구나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는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는 걸 보면요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참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캐나다 와서 그걸 잘 못 보고 있는데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예전에 우리 형님들 세대나 또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을 보면은 대학교를 마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첫 월급을 받아요, 그죠? 월급을 봉투를 받으면은 그때는 캐시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봉투 안에 두둑히 넣어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뭐 며칠 날 출근했고 며칠 결근했고 이거 다 했었는데 그 봉투를 받아오면은 첫 월급 그 봉투는 떼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대학교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지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그때 신발 공장에 가서 제가 소위 말하는 공돌이가 돼가지고 열심히 신발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돈을 벌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 어머니께 다 드렸어요. 첫 봉투,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죠? 한 10몇만 원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엄마 이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견해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첫 번째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첫 아이도 그렇고 첫 소산물, 첫 월급, 이것은 여러분 한번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어디 가뿐노다.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앞으로 자랄 때 첫 월급을 받으면 손도 대지 말고 그대로 엄마 아버지께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부모님이 아마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등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대학교를 잘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부모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첫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구별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11조를 하거나 주일 헌금을 하는 게 이게 교인들이 그게 없거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11조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도 너무 바뀌었어요.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요즘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무슨 11조는 옛날에 율법시대나 했던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 헌금도 이제는 형편껏 하는 거지 없는데 왜 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돈,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4가지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4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라.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마지막 4번째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드리는 인생으로 살 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서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포도즙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 어지러운 이 난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확실한 시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내가 가진 이 소유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장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